고등학생 시절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요. 저에게는 특별히 그 시간을 잘 버티게 해주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를 자신의 몸과 같이 정말 아껴줬던 선배 언니가 있었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다면서 비전 트립 가는 저에게 사비를 이렇게 털어주셨던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매일 아침 6시면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모였던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아침 8시 30분만 되면 반 친구들과 드렸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시절을 참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생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이 딱 한 순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배들, 후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왜 마음이 어려웠던 걸까?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 3년간 채플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말씀의 적용은 딱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자. 이게 저희 모교의 학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의 적용이 열심히 공부하자, 성실하게 살자,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자.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물음표가 사실 하나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가? 얼마 전 우연히 한 방송에서 작사가 김이나 씨가 어떻게 자신이 작사가로 데뷔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이나 씨 혹시 아시나요? 예. 저희 세대에만 유명한 것 같군요. 네, 요즘 꽤 잘 나가는 작사가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작사가의 길을 가신 건 아니고 원래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우연한 기회를 얻어서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대박을 친 거죠. 아이유의 좋은 날 이런 가사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작사가로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작사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게 작곡가 김영석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우연히 김이나 씨의 SNS에 쓰인 글을 보고 이 친구 작사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작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어떤 시대의 정서와 자신의 글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작사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이나 씨가 제게 남긴 말은 제게 아니고 그 방송에서 남긴 말은 이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운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위 성공을 했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운이 왔을 때 운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지. 지금은 준비할 때야.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네가 좋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서 준비해야 돼.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너희가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실 때 너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저는 이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주어지는 것 같고 그 기회를 누가 캐치하느냐, 네,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좀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실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 같이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이 말씀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사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제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 속에서 이 해당되는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지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온갖 축복이 다 임하길 바라면서 이때는 혼합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미디안의 우상을 동시에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결국 미디안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집과 땅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집을 다 빼앗겨서 살 곳이 없어서 막 굴에 들어가 살거나 산에 웅덩이를 파서 살았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또 농산물들을 다 약탈되어 가고요. 또 미디안의 수많은 가축들이 와서 곡식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듯 하나님은 또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 부르짖음 후에 바로 구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 본문은 특별히 구원자가 나오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요. 그건 바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설교 한 편을 보내신 것이죠. 이 설교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노예살이에서 건져냈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러면 되겠느냐? 너희는 내 백성인데 이러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에 앞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 죄짓고 구원받고 죄짓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반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성숙해졌기를 바라셨어요. 이제는 좀 회개를 할 수 있기를. 그냥 살려주세요 저희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 고난이 저희에게 왜 왔는지 알아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신들의 고통이 왜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좀 더 가혹한 벌을 주셨을까요? 더 고통 속에서 경험해 보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셨겠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래 이번에도 내가 구원자를 또 보내야지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기로 결심하신 후에 그 구원자를 찾아가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 말씀에 보면 오브라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났다고 써 있어요. 이 당시에 상수리 나무라는 건 제의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겠죠.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정말 좋았으련만 이 상수리 나무에서는 미디안 우상을 향한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유력한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좀 지주가 되는 그런 자는 바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였는데요.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람은 오브라의 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타작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보면 넓은 데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키를 가지고 막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분리해내던데, 네, 이건 넓은 곳에서 해야 되죠, 타작은. 왜냐면 밀과 껍질이 이렇게, 알맹이와 껍질이 분리돼서 껍질이 날아가야 되는데 좁은 장소에서 하다가는 뭐 다 쏟아질 수도 있고 다시 그 껍질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질을 하고 있었다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당시에 포도주 틀은 이렇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좁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작질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고 하죠. 아마 이 사람은 아주 조금씩 밀을 키에다 이렇게 넣고 살살살살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타작질이 되지 않았을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이 당시에 그 곡식이 보이는 대로, 곡식을 보는 대로 막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숨어서 타작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작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밀껍질을 먹게 돼도 그냥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겠죠. 그 좁디 좁은 곳에서 숨소리 하나 편히 내지 못하고 그는 눈치를 보며 타작질을 이어갔습니다. 밖에서 걸음걸이 소리 하나라도 나면 그의 마음은 막 좁아지고 막 떨리고 그랬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구원자의 첫 등장 장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죠. 얼마나 애처롭고 구질구질하고 슬픈 장면입니까? 구원자로 선택받은 이 사람의 첫 등장 장면이 이렇게 초라하다뇨. 게다가 기드온은요, 이 오브라 지역을 다스리던 그 요아스,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미디안의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도왔을 거예요. 당시는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모든 가족이 함께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희 같이 1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우상의 형상이 막 가득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소심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서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조롱하는 것이 아니야, 놀리는 게 아니냐, 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것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조롱은 아니죠. 실제 이야기지만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이 이야기가 아이러니하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향해서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며 기드온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기드온의 이 대답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은 맞죠. 기드온은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벌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드온은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드온의 이런 대답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 같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금 벌 주시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자신의 고통에 그냥 함몰된 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자 기드온은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기드온은 그렇게 약한 가문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분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미약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사실 이 대답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한 이유에 좀 이렇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지역에서 힘이 있었다고 한들 미디안의 눈치 보면서 그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신세였는데 당연히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어떤 실패감이나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 말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런 기드온은요, 크게 무언가 하나 놓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도 그는 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죠. 그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하나님을 듣기는 하였지만 경험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는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 듣긴 했지만 직접 교제해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꽤 여러 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시험을 좀 해봐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증표를 좀 주십시오. 불안합니다. 안 믿겨져요. 그래서 표징을 구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을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주세요. 그러나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준 뒤에, 불로 보여준 뒤에 이제 사라지자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나이다. 지금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의 불평 섞인 믿음 없는 말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표징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어떻게,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여호와의 사자 봤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이 여호와를 만나면은 죽는다 그랬는데 나 죽는 거 아닌가?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대답 꼬박꼬박하는 기드온에게 인자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친절하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표징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기억해내면서 막 두려워했던 거죠. 소문으로 듣기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사람이 죽는다던데 나 이제 죽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 얼마나 미약한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 도와서 미디안 신전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우스꽝스럽게 저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도대체 무슨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는 죄의식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시대를 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죠.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얘기해 주시며 증거를 원하는 그에게 증거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 주셔서 너 해치지 않을 거야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서 우리의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왔는가 원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나요? 꼭 어려움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가?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드러난 결과는 쉽게 봅니다. 그리고 영향을 크게 받죠.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일이 일어났으면 왜 일어났는지 고민하기보다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만 몰두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도로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편에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죠.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가요? 또 의미를 알지 못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고 자꾸 물어야 하죠.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랍니다. 3주간 계속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수많은 이재민과 이재민 속에는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분명 이거는 기후이변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요즘 내리는 비를 볼 때마다 주님께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환경을 많이 망가뜨려서 기후이변이 일어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뭘 한다고 이게 바뀔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후이변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합니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텐데 말이죠.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특별하게 여겨주셨던 부류의 사람들이죠. 환경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말하고 손 놓고 있기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 저는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리고 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랑아,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그림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그 그림과 많이 다르지? 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건 아픔과 슬픔, 고통을 반드시 동반해요.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세상을 향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때 저는 그런 슬픔 속에 잠겨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게 비단 환경뿐만은 아니죠. 정말 많은 곳에서 망가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슬퍼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다 보면, 와, 나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와, 난 아무 능력도 없네. 내가 만약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뭔가를 하나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공부를 아주 잘했더라면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그런데 그런 마음을 느끼는 저에게 주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아, 함께 울어주어 고맙다. 함께 슬퍼해줘서 고맙다. 함께 답답해 해주어서 고맙다.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막 해결해 가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묻고 또 물으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또 만약 주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 말씀하신다면, 그저 제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대답은 이미 말씀에 충분히 나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들어 준비를 직접 시키셔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미를 하나님께 물을 때, 주님의 아픔을 알게 될 때, 주님의 나라를 꿈꿀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